어제 노예 선배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통화를 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눴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 목사님이신데 그 두 자녀를 신앙 가운데서 기르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이 아주 똑똑해서 원하지 않게 그렇게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 인서울이라고 하잖아요. 애들이 인서울 했다 그러면 그 참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애들이나 인서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늘 자기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 우리 아들이 똑똑하다. 이제 둘째는 조금 이제 까불까불대고 뭐 그런 스타일의 삶을 살았나 봐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보실 때 아버지 입장에서 자녀를 보는 신앙과 이 목사님은 이제 친구 입장에서 그 두 아들의 신앙을 보는데 너무 그냥 자유분방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당신이 느꼈다 하면서 저한테 아주 한탄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두 자녀를 또 되돌아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정말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섬기며 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정말 영적인 명문 가문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친구 목사님 가운데 그래도 이제 목회를 좀 제법 크게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전도사였을 때 그 집에 처음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자기가 결혼할 대상, 사모가 될 대상의 집에 갔는데 그 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셨는데 야, 주의 종 오셨다. 예배부터 드리자. 지금 첫 인사를 드리러 간 거예요. 첫 인사.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감사원금을 받았는데 그때 돈으로 얼마를 받았냐면 20만 원을 받은 거예요. 전도사 사례비 30만 원인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평생 그 처갓집을 바라보니까 그 처갓집의 자녀, 자자손손이 그렇게 잘 풀리더라. 전도사한테 감사한금 20만 원 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삶의 방향이 바르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만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나병이 걸렸어요. 지금도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완치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고도 평생 약을 먹어야 그래야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나병에 걸렸다 그러면 누가 가까이 하겠습니까? 그 병이 없는가 하고 근심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제가 2년 전에 고흥에 있는 그 나병 환자들 모여 사는 거기를 다녀왔는데 참 애잔하더라고요. 거기 아직도 나병 환자들이 계시고 문제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거쳐오면서 많은 나병 환자들이 고통 속에 있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애잔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가운데 이제 정말 신앙 가운데서 그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려고 했었던 많은 믿음의 선각자들의 이야기를 또 들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이 나아만은 이렇게 나병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이 한순간에 이제 어둠의 그늘에 처박혔습니다. 이것보다 큰 절망이 어디 있겠어요? 자,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우리 노예에 암에 걸리신 분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치유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20년, 30년 전만 해도 암 그러면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요즘 누가 암 걸렸다고 해서 죽는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반드시 극복하고 예전보다 더 건강하게 그렇게 목회자의 삶을 또 사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병은 틀려요. 나병 탁 걸렸다 그러면 평생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그 심령 속에 있고 그것 때문에 그 삶이 잿빛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제 이렇게 많은 걸 노력하면서 사람들도 부녀들도 많이 노력해 가는데 그 가운데 한 계집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자기 아내 수종두는 여종으로 삼았습니다. 근데 그 여종이 자기 그 주인 나아만 장군이 나병 걸린 것을 보고 귀한 말을 해줬어요. 3절 말씀 보세요. 그의 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병을 고쳤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큰 기적과 은혜와 은총입니다. 아니, 이스라엘 안에는 나병 환자가 없었겠어요?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가려고 하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수리아의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은 이 계집종의 그 말을 믿고 나라에서 나라로 치유함 받기 위해서 갔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 나아만, 주의 종 엘리사에게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참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진리가 참 많습니다. 잘 가는 것 같아도 이 나병을 고치려면 그래도 왕에게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하고 왕에게로 갔다는 거예요. 자, 이 소녀는 뭐라고 말했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했는데 이 나아만 장군이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잘못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 의지에서 나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환경 의지에서 나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건에 의지해서 나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다 틀린 노답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로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사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 엘리사 앞에 나왔더니 여기서 아주 큰 시험을 하나 겪게 됩니다. 그 뭐냐면 엘리사가 문 밖에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당신 살이 여전히 어린아이 살처럼 보들보들하게 될 겁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순종이 요구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일에는 하나님을 믿는 절대적인 신앙 속에 요구되는 것이 뭐냐? 순종은 뭐예요? 자기 삶이 그 말씀에 따라가는 삶, 그 삶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아만 장군이 오발대발한 거예요. 내가 한나라의 장군인데 군대 장관인데 자기가 군대를 끌고 와서 이스라엘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이게 뭐냐 이 대접이. 이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정중하게 서가지고 90도로 인사하면서 자기를 막 아련하고 여기 앉으십시오. 뭐 차를 내오고 어쩌죠. 그러면서 또 지금 나아만 장군이 말하는 것처럼 상처 위에다가 손을 얹고 뭐 주술 하듯이 뭐 이런 걸 기대했는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라? 화딱지가 팍 난 거예요. 혈기가 팍 난 거예요.
분노가 그냥 하늘을 찌른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나병 걸렸다고 이게 나를 과시하나? 이스라엘 왕놈이 나를 과시하고 선지자놈 따위가 나를 과시하나? 아닙니다. 우리는 선지자를 대하는 것 같지만 선지자 뒤에 있는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목사를 대하는 것 같지만 목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대리하는 대리 전달자에 지나지 않아요. 목사가 뭐 무슨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 엘리사가 고친 게 아니잖아요. 엘리사가 뭐 했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발대발하고 물러가는데 그 나아만 장군에게 있어서 아주 지혜로운 그런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장군을 만류하면서 장군님, 이것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것 있으면 그거 안 했겠습니까? 고행, 구원을 얻기 위해서 고행을 해야 된다 하면 고행을 안 했겠어요? 뭔 안 했겠습니까? 하고 만류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혼인집에 가셨어요. 근데 그 집에 포도주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아주 냉정하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셨지만 이 마리아가 지혜롭게 그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 시키시든지 간에 그대로 순종하라 할 때 예수님께서 물을 떠다가 이 돌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열심히 물을 길어다가 그 항아리 아구에 가득 채웠더니 예수님께서 떠다 주라 했어요. 자, 물을 길어오는 순종, 이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는 순종이 있었어요. 순종이 있은 후에 기적을 맛봤는데 그 기적을 그날 그 불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맛본 사람은 그 종들뿐입니다. 연회장도 몰라요. 신랑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과 그리고 그 종들만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가 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나아만 같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싶죠. 아니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그 하인들과 같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죠. 거기에는 반드시 순종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정밀하게 따라 사는 삶이 요구된다 하는 겁니다. 큰 기적을 맛보았어. 나아만은 자기 생에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순간적으로 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참 지혜의 왕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그 먼 곳에서 솔로몬 왕이 정말 지혜로운 왕인가 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층계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지고 그가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러기부터 그 나라가 복의 복을 받아 누리는 나라가 된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대한민국 복음이 들어와서 건 한 140년 되어 가는데 전 세계가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저 나라 전쟁을 통해서, 아니 일제 강점기를 통해서 완전히 나라가 초토화됐었고 6.25를 통해서 나라가 초토화됐는데 어떻게 저런 한강의 기적을 이뤘지? 다른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려는지 몰라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주신 순종의 복이다. 그걸 무슨 뭐 이승만이가 뭐 어쩌고 박정희가 어쩌고 자꾸 그런 쪽으로 바라보면 크게 오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상의 자유를 주셨다. 생각의 자유를 주셨다. 유교에 얽매이지도 아니하고 불교에도 얽매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관습에도 얽매이지 아니하는 참된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자유 사상이 우리를 이렇게 놀랍게 변화시킨 거예요. 그걸 무슨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해방도 주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통령들이 나오게 하시고 박정희 대통령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던가를 알아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매 월요일마다 자기 시골교회 목사님 모셔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 이 나라가 이렇게 복받은 거예요. 지금에 와서 좌파 대통령이 들어서서 박정희를 지우려고 합니다. 기독교 사상을 지우려고 해요. 박정희가 심은 나무를 다 베내겠다. 야, 이거 참 무서운 생각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루에를 준행하게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한 나아만, 오늘 그 나아만이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